새해 준비를 하셨습니까? 새해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맘때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3일만 지나면 3일 밤만 자고 나면 대망의 2009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고 월요일 밤 자고 화요일 밤 자고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새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 결심, 어떤 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새해 각오는 무슨 새해 결심입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뭔가 정신없고 분주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새해 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딱히 정리되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 새해에는 뭔가 새로워져야 할 텐데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는 각오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번 2009년도 새해에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새로운 각오는 역동적인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서 늦어도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올해에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렵니다. 좀 더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교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각오를 가진 다음에 여러분 직장인들은 자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져보십시오. 승진을 위한 계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획을 가져보십시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이 오를까? 더 향상될 수 있을까? 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번 새해를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비전을 재정립하시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단계별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각오를 가져서 이렇게 내가 2009년도는 어떻게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새해 각오가 제대로만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새 각오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그 새해의 각오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각오는 옛된 모습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각오,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시작된 각오라고 한다면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플러스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좋은 맛을 내려면 역동적인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헌 부대에 넣어서는 결코 헌 부대가 지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 새로운 조각은 아직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슨해진 그런 헌 옷에 붙이면은 잡아당기기 때문에 찢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여러분, 생배 조각은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낡은 우리의 모습에 그냥 붙여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제대로 된 결심,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결심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내가 200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새로운 결심, 그 결심은 역동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의 옛된 모습을 제거하면서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새해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결심하시면서 그 새로운 결심을, 새로운 각오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면서 이제 2009년도를 이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새해 결심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원어민과 간단하게 대화할 정도는 되도록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봤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늦잠 자는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반,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새벽반 학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방학도 없는데 언제 가겠습니까? 잠을 줄여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찍 가서 공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매일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던 옛된 습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새벽반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옛된 습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던 습관을 이제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질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반에 등록하시거나 또는 성장반에 등록하시거나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시작하시거나 또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됩니까? 나의 옛된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습관적으로 술 먹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제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10번 마셨으면 이제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5번 마셔야 됩니다. 5번 마셨으면 3번 마시고, 3번 마셨으면 2번 마시고, 2번 마셨으면 1번 마시고, 1번 마셨으면 이제는 끊어서 여러분 그런 각오를 실천할 때, 그렇게 옛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각오가 이렇게 분명한 빛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된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장롱을 사시는데, 새 장롱을 들었는데 어떤 바보가 그 옛날 장롱을 그대로 두고 새 장롱을 들여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무지무지하게 넓은 분은 혹시 될지 모르지만 집이 무지무지하게 넓은 분들은 장롱도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어차피 새 장롱 들여놓으려면 옛 장롱은 누굴 주든지 팔든지 버리든지 하여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 장롱을 들여놓은 것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내 삶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옛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된 죄된 습관들이 있으면, 더러운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결심을 하려면 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될지, 뭘 새롭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살피려면 맑은 거울, 깨끗한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공하는 거울은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버릴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의 새로운 결심,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에는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뭘 제대로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울로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거울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세상의 거울은 음란으로 얼룩져 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었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다원주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 무너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회입니다.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린 관계로 교육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는 한 남자와 한 아빠와 한 엄마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에는 이미 너무 민족들이 섞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미국의 경우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결혼하는 것을 이제 많은 그 주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런 법안을 냈던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깨어진 사회를 봤습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엄마는 남자, 아빠는 남자, 엄마도 남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여자, 아빠도 여자, 그렇게 그려도 틀리지 않은 사회가 여러분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웃을 일 같지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순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결의 의미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할런지.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서 잠깐 DMB로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토크쇼에 가수가 나와서 MC 아가씨에게 자기가 질문을 할 텐데 3초 안에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즉각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한 것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6개월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6개월 그러는데 이렇게 좀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처녀가 6개월 동안 키스한 지 6개월 됐다는 이야기가 자랑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키스를 해서 창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키스를 못한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처녀가 키스를 자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한강교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아멘 해야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대생들 같은 경우 자기가 처녀인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 경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음란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가르칠 기준이 없습니다. 윤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에 대해서도 아니 아랍 나라 가면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때요? 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레즈비언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의 기준, 도덕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조차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써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가치로,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레즈비언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게이를 인정하는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몽학선생, 깨우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교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비추어 본 후에 발견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예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음행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포르노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녀는 없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포르노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야한 드라마를 보면서 또는 여러분 바람 피우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호색은 없었습니까? 혹시 남편 외에 또는 부인 외에 애인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이렇게 그냥 덮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셋째, 혹시 우상숭배와 주술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펼치시면서 오늘의 운세부터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라면 점쟁이라도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사님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은근히 돼지대가리 놓고 빌 때 나도 그래도 돈이라도 넣어야지 그러고 10,000원짜리 슬쩍 끼워 넣는 그런 그 영적인 음란함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또 원수 맺는 것, 넷째, 분쟁, 시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노엽게 한 사람에 대해서 껌 씹듯 또 씹고 또 씹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그 씹었던 거를 벽에다 붙여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 떼어서 또 그 사람을 씹고 또 씹는, 그래서 정말 용서를 못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시기하기에 은근히 한 바퀴 돌려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하기를 즐겨하는 내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5번째입니다. 분쟁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혈기가 나올 때 보면 거의 조폭 수준으로 물불 안 가리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이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은 내게 없었습니까? 6번째입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 어떻습니까? 꼭 내 편을 만들어 놓고 쟤는 내 편 아니야 하면서 편가르고 상대방 왕따 시켜서 그러면서 은근히 내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상하게 나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4분 5열 분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는 왜 사람들은 나만 가면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자기가 가르면서도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7번째입니다. 7번째. 이단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다 들은 내용이고 시시해서 어디 신통방통한 데 없는지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귀가 솔깃한 나는 아니었습니까? 그 밥이 쉰밥인지 그 밥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면서 귀에만 달면 덥석 한 입 먹어버리는 그런 무분별한 모습은 내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8번째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연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에 가족들 만나면 한판 벌릴 텐데라는 그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번 광땡 한번 주세요. 이번에 38광땡 한번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싹 쓸어보겠습니다. 쓴 다음에 제가 베풀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마치면 경마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자가 4번 나옵니다. 아, 이번 말이 대박인가 보다. 2번 찍으러 달려가시는 여러분,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연말 술 먹는 계절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폭탄주 먹고 죽자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께서 늘 술 먹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자를 써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술 주자를 써서 주님을 섬기는 주당 클럽의 신도는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개나 내게, 이 8가지 중에 몇 개나 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이 3절만 가지고도 나의 현 모습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08년 3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는데 잘 안 버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리려고 결심할수록 더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장롱도 그렇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버리는 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 찐득이같이 그 생각이 달라붙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것,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그냥 버리려고 하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림의 가장 좋은 비결은 체험이 병행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기는 버렸는데 그 버린 공간에 더 더러운 것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거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것만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버린 빈 공간에 더 더러운 것 7개가 우르륵 하고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린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버린 곳에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그 속에 모심으로써 채워 넣을 때에만 여러분, 그 내가 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곳에 더러운 것이 다시 채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9년도 내가 새해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의 결심에 앞서서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실천적인 것 3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첫 번째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졸리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회개하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던 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딴 때보다 일찍 주무셔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을 푸시고 나오셔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가능하면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진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이 멀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가요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괜히 교육자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 인터넷에 설교를 갖다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다 올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 들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거나 또는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자꾸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버리는 것이 있으면 내게 의지를 달라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실천해라. 이 말씀을 실천해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를 실천했으면 그 다음에는 2개를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3개를 실천하시고 그 다음은 매일매일 실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하루에도 2개, 3개씩, 4개씩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점점 많아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위에 여러분 2009년도에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심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내가 결심한 것들,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 버린 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제 2009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바른 결심을 하심으로, 내가 바르게 준비함으로 이번 2009년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보람된 1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